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으로 유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도다.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안에서 이 2절과 3절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먼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먼저 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라. 난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씀이 여호와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그 여호와라는 언약을 많이 쓰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여러 언약들을 맺어 가시면서 언약들을 갱신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맺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언약에 늘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들이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내가 보이는 곳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나는 지금 무슨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대부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그 일들까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까지도 다 지금 주관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우리 2절 우리가 유희가 읽어줬던 그 말씀 가운데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면서 그분은 지금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들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form이란 그 무슨 make 이런 단어가 아니라 form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서 이 만들다 이 form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를 이렇게 형성해 간다. 뭐 어떤 일회적으로 뭘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들이 쌓여서 그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드시기도 하고 성취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취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원어적으로 하나님이 뭘 완성하다 그리고 끝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고 진행시키실 때 그 일이 중간에 멈추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결국은 이루신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잠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일을 멈추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일 뿐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다 이루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 우리가 아까 하나님은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바벨론에 다 둘러싸여 있고 이제 곧 망하게 될, 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달라요. 인간의 보기엔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계획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계속 준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내려놓으신 게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일을 끝을 내신다라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은 뭘 성취하시고 계시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먼저는 심판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세요.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유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경고하는 일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것들이 쌓여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어떤 분들은 혼날 거야,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뭐 가만 안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 우리 부모님들도 뭐 잘못하면 혼낸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약해서 혼내는 게 참 그게 싫어서 안 혼내고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적당히 겁만 주고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는 그 끝을 봐야 돼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합당한 어떤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은 죄,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름을 통해 그 죄에 대해서 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냥 없는 것처럼 없다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뭘 성취하시느냐? 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성취했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징계가 내려졌으면, 판결이 내려졌으면 거기서 끝. 왜냐하면 사람들이 징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해놓고도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고 싶지 않는데 징계가 내려지면 그냥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절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징계는 징계일 뿐이고 그 징계 이후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 망하지만 내가 이 성읍을 다시 치유하고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그 백성들도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겠다 말씀하셨고, 다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뭘 성취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망하게 함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내리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 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결국은 다 성취하시는, 그냥 말씀만 하시고 이게 책에 기록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뭘 성취하시느냐?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 33장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맨 위에 보면 다윗 언약이 재확인이라고 그랬죠.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에게 한 사람이라도 끊어지지 아니하여 내 앞에서 왕위에 앉게 하리라. 이렇게 33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열왕기하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네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된 얘기를 하신 것 같아. 언약은 끊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0번째 시드기야 왕 이후로 그 뒤로 유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죠. 나중에 페르시아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페르시아 뒤에는 어딘지 알아요? 페르시아 뒤에는 이 헬라에게 또 점령이 됐고, 헬라 뒤에는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다른 왕조에 의해서 또 점령이 됐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에 의해서 계속 속국으로 있었어요. 유다의 왕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아니죠. 다윗의 언약을 통해 그 뒤에 쭉 해서 누가 오시죠? 결국에 이 세상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히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 33장에는 어떤 언약이 들어가 있냐면 레위 제사장에 관한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레위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항상 내 앞에서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제사를 드릴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이전에 레위 제사장들하고 맺은 언약이 있는데,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된 이후로 제사장들이 다 없어져요.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신약시대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도 제사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우리가 제물을 지금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여전히 지키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언약을 계속 깨요. 자기 입장에 하나님은 근데 한 번도 변하신 적도 없고 언약을 먼저 깨신 적도 없지만, 사람들이 먼저 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아예 그러면 사람들을 이제 배제시키고 사람들과 더 이상 약속을 안 맺는 게 아니라 언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이제 사람이 힘으로 율법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 율법을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그 새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33장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2절 말씀은 이제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만들고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목적도 세우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혼자 일하시면 되겠네, 사람은 필요 없겠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3절 글씨가 좀 작지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내가 일을 만들고 내가 일을 성취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덧붙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마랑 아이가 뭐 케이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뭐 음식을 만들 때 아이들이 옆에서 엄마가 가끔 뭐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음식의 메인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죠. 아이들은 옆에서 돕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아이들과 같이 엄마가 음식을 만들 때 아이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방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 막 더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깨트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이와 함께 음식을 만들자고 하는 건 그거 뭘까요? 그건 초대인 거예요. 초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고자 하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같이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움직이게 하는 것, 사람들은 내가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지만 하나님은 늘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물론 사람이 직접 뛰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 일을 같이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관계, 우리가 운동회를 하면 운동을 하면서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부대끼고 땀 흘리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 사이에 같이 일을 하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이 3절 말씀만 보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 3절에 크고 비밀한,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니까 뭔가 신비로운 일, 뭔가 남들은 겪지 못하는, 나만 겪을 수 있는 굉장히 뭐 미스테리한 아주 놀라운 어떤 특정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말씀은 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의미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유다가 지금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겠지만 이 나라가 결국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게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는 일,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이 다시 지어질 일,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이미 여러 차례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예언이 됐고 예레미야가 수차례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바벨론이라는 이 엄청난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예 그냥 처음 듣는, 처음 보는 아주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은 아예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일, 실감하지 못하는 일, 그게 정말로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죄가 씻음 받았고 용서 받았고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 이게 혹시 새로운 사실인가요?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미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게 한때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되게 감격스러운 소식이지만 그냥 또 들으면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이 얘기 지겹도록 또 하네. 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인 거예요. 근데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가 처음 듣는 일, 우리가 모르는 일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우리가 들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대부분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거죠. 그래서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1차적으로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다가 멸망할 것. 근데 이 나라가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믿으라고. 그것을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구약시대 홍해 바다를 건너 그들을 살리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일도 일어날 것을 믿으라고. 그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건데,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할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라.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 그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가 믿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막 신비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한 그러면 우리를 향한 계획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목적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은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일까? 때로 일이 잘 안 풀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어려운 시기, 지금은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결국 나를 통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되겠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빌드업해가는 게 클로즈하게 이렇게 쌓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크고 은밀한 일,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가장 첫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도록, 그냥 똑같은 이야기, 맨날 들은 이야기, 성경책에 써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크고 그 은밀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도록,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나한테 감동이 없으면 이것이 감동이 될 때까지, 이것이 정말로 나한테 믿겨질 때까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참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내 마음에 이것이 없다고 이것을 좀 주세요, 내가 이 마음에 움직이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죠.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뭔가를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감동이 없으니까, 이것이 정말로 믿겨지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풀리지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여기가 안 되니까 나머지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될 때 하나님,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 뜻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위해 나를 정말 여전히 이끌고 계시고 정말 내 삶을 통해 뭔가 성취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뭔가 성취하실 겁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고 그들을 통해 계속 일하신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면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획이 있으세요.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내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크고 어떤 비밀한 일들,
은밀한 일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끝을 내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다고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세상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은 다 크고 은밀한 일이 되는 것이죠. 나도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대로 듣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분임을 바라봅니다. 때로 끝까지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 그 나라를 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징계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까지 계속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나하고도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지 않을 때, 때로 우리를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크고 은밀한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을 믿사오니 주여 나를 통해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분명 성취하실 일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주여,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해 보이는 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올려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걸 믿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크고 은밀한 그 비밀한 일들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나를 통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그 위대한 일에 참여시킬 그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가 내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도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나를 통해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우리를 참여시킬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나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